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참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좀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고, 또 기뻤던 순간들도 있었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생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인데,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아이처럼 그냥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면 그런 질문이 필요 없고, 그 품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의 인생에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까? 라고 했었을 텐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성전 앞 그 미문에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 그가 당당하게 성전 앞으로 걸어가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베드로에게 갔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는데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에게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잔뜩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일어난 사람,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held on to라고 했는데 정말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쫓아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병고침을 받아서 참 좋았더라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따라가면 정말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쫓고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Why does this surprise you? 그런 거예요. 놀라는 게 당연한 일 같은데 왜 놀라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우선 흥미로운 반응이고요. 또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게 예상되지 않는 반응.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예상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반응은 그가 흔들거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치 당연한 일을 일어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그죠? 왜 놀라느냐? 놀랄 일이 아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한 사역을 또 하시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성령은 어떠한 특별한 힘,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요술쟁이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So there's nothing to surprise you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너희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죠. 자기에게로 향한 시선을 돌립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굳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게 사실이 아니던가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에게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것을 허락하면 그 메시지가 흐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었길래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죽였노라. 그게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익사이팅하고 자기도 정말 익사이팅한 그러할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색을 하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But listen to this.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보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servant죠. 그의 뜻을 담당하실 분으로 정하셔서 보냈는데 But you killed him.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박수받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가하게 자신이 참여했던 이적의 현장에서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 도취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사역의 도구입니다. 원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 성공의 현장, 박수와 칭찬의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잘한 일이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또 없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본문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치졸하게 한심하게 정말 숨어 다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 영광의 자리에서 빨리빨리 내려올 수 있는, 왜냐하면 그에게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말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소명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증인입니다. That's all I am. 증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바로 그 증인, 그것을 증거하려고 나는 여기에 섰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타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관객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어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그 일을 참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가 담대하게 어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그렇지,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바로 깨닫게 됐을 때 그는 높은 자리에서 바로 내려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증인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의 시선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저 사람을 살렸고 저 사람을 낫게 하였고 우리 모두를 살렸느니라. 그리고 이내 그의 설교의 절정에 이릅니다. 자, 절정이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자, 회개하라.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절정입니다. 자, 거기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 모든 자신에게 향한 그러한 시선과 이목을 다 내려놓고, 왜 그럴까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보다, 그렇죠?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것은 영원한 나라, 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은 타협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들이 한 일, 특별히 여기서는 주이시죠. 그 유대인들이 어디언스였습니다. 청중이었습니다. 회중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한 일을 정확히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박수 칠 일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손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소명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의 목소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넘쳐난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번영 복음이라든지 뭐 기복 신앙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다 기쁜 일들이거든요. 감사한 일들이거든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왜 안 받아야겠어요? 다 받아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무슨 일 뭐 다 사업 잘 되면 와,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래요. 근데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복에 취해 있다는 거죠. 다시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자,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죠. 이 새롭게 되는 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되는 날, Day of New Beginning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안 하고 NIV에 봤더니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Day가 아니라 Time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자세히 다시 봤더니 정말 시간이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여러분 예전에 들어봤죠? 카이로스 시간에는 헬라의 개념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 그래서 chronological. 우리 성경에도 First Chronicle, Second Chronicles. Chronicles of Narnia. 그 Chronicle은 시간 개념이지만 어떤 물리적인,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전혀 다른 개념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카이로스가 시작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새로운 캘린더 2015년 달력을 딱 하면서 이제 새 해가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전혀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극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주권적인 시간이고 특별히 의미 있고 특별히 가치 있는 너무너무나 귀한
영원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이 시작될 것이야. 그걸 말하는 거죠. 누가? 어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길래?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그거를 알게 된 거죠. Times of refreshing. It's a new beginning, but it's a very new.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 근데 그것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repent, turn to God.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새로운 시간이 열릴 것이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았던 그 시간이 전에는 크로노스의 나날들이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삶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 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며 하루하루를 크로노스로 버티던 그 사람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었다.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었기 때문에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전에는 못 살다가 예수 믿고 부자 됐기 때문에 이제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에는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물질에 붙잡혀서 흔들리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초월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풍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2015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시간을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한 베드로 자신이 지금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는 길, 새롭게 사는 길, 새롭게 시작된 나날들,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걸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맨날 복음 설교는 맨날 회개하는 말만 있냐. 말 그대로 복음이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왜 회개의 메시지만 계속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회개하라는 말이 지겹습니까?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응?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겹지 않으실까? 우리가 알아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산다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지겨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제발 물리적인 시간, 세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선 어제도 회개했다면 오늘도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나아간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 또 you prostrate yourself with this world. 이 세상과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창기와 합했던 너희가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회개하고 다시 나한테 오지 않으려?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왜?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아직도 회개하라는 목소리로 또 말씀하실까? 본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언약의 자손, 이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에게 등에다 칼을 꽂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깎아내려도 나는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딸이라.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라. 너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I don't care. You're doing fine. 회개하는 거야. 너희는 내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나의 영적인 모습이 바닥을 치고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찌르고 그렇죠? 내 모습에 형편한 내 모습을 또 여전히 볼 수밖에 없었던 나지만 다시 오늘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또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열심히 또 죄를 져야지.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은혜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새로운 나날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2015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획들,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계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획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저희처럼. 계획이 없으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알아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2015년 올해가 정말 가장 익사이가 감격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바라실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는 자식을 내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times of refreshing, 거기도 본문에도 보면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새로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러한 감격적인 시간들이 잔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겹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겹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부였고 정말 다혈질의 베드로가 이렇게 성숙한 주님의 종으로 변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 속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에 갇혀서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낮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붙잡히면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익사이팅한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저희도 또 저희 RNC도 우리 교회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times of refreshing,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올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